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위로, 너를 불러 내 곁에 두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교회에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이 고백의 노래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타락하여서 그 땅에 불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불의에 주목하시고 하루속히 공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답은 하박국의 그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처럼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전염병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가뭄이나 기근을 통하여서든지 그 정도로 남유다를 벌하시면 될 텐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도 아니고 이방 국가에다가 오히려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교만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이방 국가,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이 질문과 이 의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응보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포로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강포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알아서 심판할 테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 모르고 불안해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고, 이어서 3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의 고백송이, 응답의 노래가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결론은 그 감사를 노래하고 있지만 상황은 비참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참 평안이요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 결과와 결론이 주어졌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박국이 처한 이 상황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 강포에 따른 그 응보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기대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이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아멘.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 이 의문과 질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서 바로 하박국이 회복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의 회복, 은혜는 항상 있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선의 회복입니다. 은혜는 항상 있었다. 말은 나면 어디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 말은 제주도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말의 고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어서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그 태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불신앙은
지랄도에 살고 신앙인은 지라도에 산다. 뭐라고요? 불신앙은 지랄도에 살고 신앙인은 지라도에 산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신앙인과 불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섬이 있는데, 불신앙은 지랄도, 그리고 신앙인은 지라도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랄도가 무엇일까요? 실제 사는 섬, 그런 섬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용어가, 이 지랄도는 뭐냐? 지랄이란 이 사전 용어가 마구 법석을 떨어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이루는 말을 지랄이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순화된 표현이라 이야기하면 난리, 이것을 조금 고급진 용어로 표현하면 난리 부르스 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는 제기랄,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왜 이 불신앙은 이 지랄도에 살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찾아온 문제와 고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 안 풀리냐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문제와 이 절망이 내게 있어야 하냐며 지랄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인들은 이렇게 지랄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찾아옵니다. 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불평과 불만은 언제 하는가? 불평과 불만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볼 때 한다. 지랄도에 사는 이 불신앙인들은 이처럼 고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절망 속에서 항상 무엇을 보느냐? 내게 없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명성도 권력도 돈도 자식도 자상한 남편도 좋은 교회도 또한 좋은 아들도 손주도 아내도 말 잘 듣는 효도하는 자식도 없기 때문에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없나요? 여러분 혹시 없는 거 없나요? 우리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만 늘 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불평 불만하며 그가 사는 인생은 바로 지랄도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교회 우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를 줄 믿습니다. 어디에 사나요?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들은 지라도. 그렇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라도가 무엇일까요? 지라도는 그렇죠, 없을지라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은 바로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는가? 감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볼 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보는 불평불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단순하지 않나요?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의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다시 이거를 지라도로 이야기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두성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없는 게 두성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이 두성이 중에 없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지랄도의 인생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회복된 사람은 지라도에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나라는 황폐해져 무너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내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황폐하여 없어지는 상황 속에라도 지금 하박국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다 무너져도, 다 없어져도, 다 사라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을 이 하박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월급이 적을지라도, 전세 살지라도, 30년 된 아파트 살지라도, 여행 못 갈지라도, 남편 승진 못할지라도, 남편 없을지라도, 남편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아 가부 되었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손주 없을지라도, 사업 망했을지라도, 자식 대학 떨어졌을지라도, 자식 결혼 못했을지라도, 자식 아직 취직 못했을지라도, 생일날 핸드백 못 받았을지라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지라도, 오늘 설교가 길지라도, 우리는 없는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지랄도의 인생이 아니라 지라도의 인생, 있는 것을 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뭐가 있나요? 지금 내 옆에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천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있습니다. 두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라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절망 속에서 없는 것으로 내 신세 한탄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속에서 감사하는 고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왜 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절망을 주셨냐며 혹여나 없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친히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고 대적을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 어떠한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지랄도의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을 바라보는 지라도의 그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랄도에서 오셨죠? 지라도에서 함께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회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회복, 고통에 성실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시선의 회복과 이어서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성실하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땡땡도 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두 번째는 땡땡도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 세 번째는 땡땡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는 인생. 그렇죠? 물어보나 뻔하죠. 이걸 질문이라고 했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풍족하게 누리고 하나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3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고난 없이 순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3번의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2번의 이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는 것 투성인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 길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2번, 3번의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쉽게
포기하고 어려우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했어라고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할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따른 기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기한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단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단이 주는 매력은 바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이단의 특징을 보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언제 너 구원받는다, 언제 너 휴거한다, 언제 너 들림받는다, 언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 몸 바쳐, 돈 바쳐, 마음 바쳐, 모든 것 다 바쳐 이 이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한이 있는 것이 이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군대 2년간 애인 기다리기 쉽나요? 2년이라는 이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기한이 없는 그 고통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힘들까요? 그때는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믿음의 인내로 이 고난과 고통 없을지라도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예수님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새벽 기도 한 명도 안 빠질걸요.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한이 모른단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단어로 바꾸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언제 이것이 다시 회복될지 모릅니다. 언제 이것이 다시 풍성하게 열매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하박국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없어 망해가고 있는 내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한이 없는 내 인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남유다, 사진 띄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왕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 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국인 애굽은 바벨론으로 가기 위해 아수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여 아수르와 연합국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인 남유다 요시야 왕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수르의 패망이 남유다의 독립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여 바벨론으로 진격하고 있는 애굽을 이 무깃도에서 막아섭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이 지금 섭정을 통하여서 바벨론 남유다 정권은 꼭두가시 정권이 되었습니다. 외쪽으로는 바벨론과 대적하고 있고 내쪽으로는 온갖 확대와 불의에 가득 찬 이 남유다, 다시 회복될 기한이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그 누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 성실하기로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지 아니하시고 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랄도의 그 인생,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없단다 한달지라도 내게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시선의 회복을 통하여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피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 앞에 성실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견디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무작정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오래 오기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할 때 이 단어 모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인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목격하고 있는 상황과 무경하게 더 상황이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견디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앞에 성실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인내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을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앞에 당당히 성실하였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 요셉, 그 고통을 피했나요? 아니요. 노예든지 제수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고통 앞에 성실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바울,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산을 당하고 굶주림에 배고픔에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피했습니까? 아니요. 이 고통 앞에 성실했습니다. 이 고통 앞에 인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이 고통 앞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하치 이야기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으로 한 강아지의 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차드 기어가 대학 교수인데요, 길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하나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랑으로 이 강아지를 돌보며 키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강아지가 이 대학 교수로서 대학 강의를 마치고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역에서 이 주인 리차드 기어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차드 기어가 심장마비로 그만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강아지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인이 오기를 이 역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병원에서 이 리처드 기어는 죽고 이 딸이 이 강아지를 대신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 문을 잠그고 가두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문이 열리게 되고 이 강아지가 다시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 그 역 앞으로 달려가서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무려 매일매일 빠짐없이 10년의 시간을 계속 그 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아지는 노쇠하여서 걷는 것도 힘들고 추운 날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매일매일 주인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역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만 눈이 오는 그 추운 겨울날 죽게 됩니다. 늙고 병들어 제대로 걷지 못한 이 강아지가 왜 그 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릴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주인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이 강아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고통 앞에 성실할 수 없습니다. 당장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당장 이 고속을 회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은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회복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지랄도의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총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가 338장,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38장의 1절의 이 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가사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슨 고생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너무나 큰 고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안 가면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내 삶은 편합니다. 그런데 후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라 내 일생의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상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고생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반드시 그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어떠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초라하여 실망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 투성이인 무너진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짐 같은 그 고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기뻐 찬송함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앞에 성실하십시오. 주어진 그 고통 앞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에게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두 팔 벌려 나를 환대하며 환영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에 성실하십시오. 그러한 인생,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회복, 하나님의 소망에 절여라. 세 번째 회복은 바로 소망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 것, 결핍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 그렇게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이 힘들었나요? 어려웠나요?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땅 따먹기 했고, 술래잡기 하고, 개구리 잡아먹고, 썰매 타고, 쥐불놀이 하고, 여자분들은 달래도 캐고, 냉이 캐고, 쑥 뜯고, 언니 껌치 뜬 거 새벽에 몰래 일어나 한번 씻고 다시 붙여넣어서 아침에 걸렸다가 치 터지게 얻어도 그 한 번 더 씹었다는 그 기쁨에 즐거워했던 그 경험들 다 있죠? 네. 작은 그 방에 온 가족이 한 이불 덮고 자도, 이불 차지하려고 몸돌돌 말아도 그 이불 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흐뭇하게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시가 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추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미소 짓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옆집, 아랫집, 윗집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집 속에서 나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 6.25 전쟁 이후 보릿고개를 경험할 때 다 배고팠고 다 없었고 다 못 배웠고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바로 부탄과 네팔입니다. 높았던 나라, 과거형이죠. 하지만 2024년도 세계 행복도 조사 결과 부탄은 93위, 네팔은 94위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세계 행복도 조사 이후 단 한 번도 79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늘 1, 2위를 다투었던 이 행복지수가 높았던 부탄과 네팔이 왜 79위 그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는 가장 불행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2년 그 이후부터 그 부탄과 네팔에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고 인터넷망이 많이 깔렸기 때문에 지금 내 손안에 나와 똑같은 동일한 나이대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으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놈은 저렇게 좋은 에어컨 나오는 그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 더위 위에, 저놈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이 현실을 비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표현하면 비교를 당하니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좋았던 것, 그 감사했던 것, 그 즐거웠던 것이 불평불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집사는, 저 간사는, 저 장로는 저렇게 복 주시는데 왜 나는 점점 거둬가 주십니까? 왜 없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보다 더 큰 집 사는 그 집사,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몰고 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내 자식보다 더 공부 잘하는 그 자녀를 보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우리 아들 수학 61점 맞았습니다. 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자상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예쁜 자식, 아내, 남편, 그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 풍부한 시부모님 바라볼 때, 비교하는 그 순간, 내 소유보다 더 많이 가진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늘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추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배추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묵은지가 되어서 더 맛있고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오래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절여 말리면 됩니다. 징기스칸이 왜 유럽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냐, 그 먼 거리 속에서 왜 힘있게 전쟁할 수 있었냐, 말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식량에 대한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에 고기를 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제하는 그 방법을, 이 고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것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속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금에 절이면 됩니다. 소금에 절이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찾아오는 그 절망이라는 그 아픔 앞에, 그 슬픔 앞에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소금에 절이면 됩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가 썩지 않듯이 절망도 하나님의 그 절대 소망이라는 소금에 절이면
우리는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소금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에 기인하여 필연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교리가 바로 섭리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아내도 왔는데요, 아내랑 결혼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자식 4명 놓은 거 우연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실망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는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 둘씩 내 인생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일은 결코 우연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호의 있게 보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절대 선하시다는 이 믿음,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는 할 수 있어,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 네가 마음먹으면 네 의지를 동원하면 다 이루어갈 수 있어, 자기 신념,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지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이 믿음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를 믿을 때 하박국은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없는 것을 회복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남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3차 공격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는 가정 속에서도 내가 붙잡고 내가 믿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포로 생활 이후 70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이 하박국은 볼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는 여전히 남유다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절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래서 이 하박국은 수금을 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망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바라볼 때 누가 찬양하며 누가 노래하며 누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믿음의 소망의 소금에 절여지는 이 하박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이 하박국 시대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왜 일이 하필이면 내게 일어날까? 나는 죄수도 없지, 죄수 온 붙었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으로 반드시 그 결과는 선임을 믿는 그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누더기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섭리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 씨줄과 날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얽히고 얽혀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줄 줄 믿습니다.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호흡하시며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호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섭리에 소망의 소금을 들여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18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서러움에 자랐던 저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4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러본 아버지라 불러본 기억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둘째는 지금 병치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구동통이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 섭리가 오늘도 나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벌써 무너졌죠. 벌써 포기했죠. 벌써 때려치웠죠. 벌써 다른 길 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해안가를 뛰면서 하나님이 저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휴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솔직히 휴가를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휴가를 가는 것입니다. 전 재산 300만 원 가지고 결혼한 내 인생이 자녀를 4명을 낳고 아내와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오다니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러 하나님 곁에, 이 좋은 제주도에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몰이 지는 그 해안가 바다를 바라보며,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보며, 바람이 내 온몸을 감싸고 해안가의 그 핀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감사와 그 황홀감에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감동을 시로 쓰게 되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 너를 불러 내 곁에 두다. 그분은 꽃을 통해 나에게 웃으시고, 그분은 바람을 통해 나를 어루만지시며, 그분은 빗줄기를 통해 나를 토닥이시며, 그분은 바다를 통해 나를 품어주신다. 그분은 그렇게 나를 불러 그분 곁에 두셨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를 하나님은 버러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불러 하나님 곁에 두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더 부자되고 잘 나가고 내게 없는 것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 하나님 곁에 두신다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결핍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때로는 비교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소망의 소금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믿음의 소망의 소금을 들여 우리 인생에 뿌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소금에 절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 곁에 두십니다. 없는 것 바라보며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왜 그렇게 살았냐 비난하며 원망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하나님 곁에 불러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의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 곁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앞에 성실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망의 이 섭리의 교리에 젖어져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 곁에 두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점점 떨어져 없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없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나를 불러 곁에 두시며 오늘도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인생이 아닌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기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